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7장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저로서도 매우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다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이라기보다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 두 책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7장,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나라와 관련된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보니까 다윗의 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다기보다도 지금 6장에 이어서 7장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주제를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내용들 보면은 아직 지금 평정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궁이 완성된 것이 우리가 어디죠? 5장에 보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을 통해서 사무엘하 5장 11절에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라고 하는 곳이 지금 레바논 쪽이거든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쪽인데 거기는 이제 그 고산 지대가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고요. 지금도 레바논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 저희랑 비슷해요. 이제 약간 한 몇 시간 가면 빅베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년 설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굉장히 높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것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이 두로 왕 히람이 그 왕궁을 위한 백향목, 이스라엘에는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입 자재를 보내가지고 또 목수, 석수까지 보내가지고 왕궁을 다윗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를 무찌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전쟁할 일도 없고 그냥 평탄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지? 나름대로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선지자 나단은 처음 등장하거든요.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수입자재로 만든 어마어마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것도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냥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마치 다윗이 나도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좀 성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 나단 선지자의 반응은 저도 누가 그 성전을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지어주겠다 하고 하면은 나도 나단 선지자하고 똑같이 말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 나단은 오케이,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데 너무 기뻐할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를 위한 어떤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나니. 그러니까 나는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성막,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지시했던 그 성막 안에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한 번도 이런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기특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여 이거 해주십시오, 늘 뭐 해달라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축복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있는 게 난 너무 불편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릴까요?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 안 해드려도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창립 22주년 맞아서 교회에게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습니까? 그냥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게 좀 부족한데 이것 좀 뭘 할까?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 좀 하겠습니다, 저것 좀 하겠습니다 나오면, 야,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토록 축복하는구나. 나도 나단 선지자처럼 한번 말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로 알고나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창립 22주년 맞이하면서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뭔가 좀 기특한 고백을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맞추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노했어요. 왜 노했느냐? 나는 한 번도 그걸 원한 적이 없어, 다윗. 근데 다윗은 지금 다른 이방 왕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이집트 왕들의 기록들도 그렇고요. 고대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전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신이 이 왕을 축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신들과는 달라.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게 아니야. 다윗, 너는 이미 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기특하긴 한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 양치기였는데 내가 왕으로 만들어줬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모든 원수를 지금 무찌른 지금 상황이잖아. 내가 다 무찔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말해줘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받고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는 거죠. 지금 그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뒤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건 해야 돼. 뭔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 건 해야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거 안 해도 나는 어차피 그거 하려고 했고, 이미 너를 통해서 왕으로 세운 이유가 너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게 될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건데, 이미 네가 받은 은혜와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죠? 큰빛교회에서 여기 늘푸른 선교교회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이야기 전에 들은 걸로, 그렇죠? 우리 예배 처소가 없어서 매주, 그죠? 강당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설치하고,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손도와 합심해서 우리 이전 건물인 레드검으로 옮길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선교적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감동 있는 예배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 건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쳤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기물들을 스토리지에 놓고 플라센티아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드렸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 중에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봉사, 기도로 섬기지 않은 분들이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유는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되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기꺼이 그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렸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섬겼다면, 희생했다면, 수고했다면, 열심으로 선교했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 너는 양치기였는데 내가 택했어. 그리고 내가 왕으로 세워줬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축복하였고 지금까지 지켜주었어. 그리고 지금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면서 내가 원하는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이야. 다윗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특하고 감격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질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작은 헌신과 감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게 예배자였고, 그래서 6장에도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됐잖아요. 그래서 기특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내가 잘 모셔와야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다윗, 기특한데 나는 네가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과거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야.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 너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허락해주면 갈 수 있도록 모시게 허락해주면 갈 수 있는 것이, 너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거가 지난 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왜 복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한 자가 예배자의 심령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그런 다윗. 참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그 모든 게 조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순간 공로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자격이 되는 줄 착각을 해버려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그렇지,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시지. 나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불편해.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모셔야지. 기특하죠. 하나님은 감동하실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다윗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해준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야. 그 감격 속에서 네가 반응할 뿐이야. 그렇지만 너무 기특해서 내가 이 약속은 해줄게 하면서 What God will do,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9절 하반절,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제부터는 전부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할 것만 이야기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딱 두 가지.
양치기에서 왕 만들어줬지. 너와 함께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지. 자, 이건 내가 너에게 이미 베푼 은혜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미래형이거든요. 너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아닙니까? 예?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니 이미 주신 곳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못 누릴 뿐이지 사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미 주셨는데 못 누릴 뿐이에요. 그럼 못 누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그것을 원래 들어가서 누리는 시대였는데 대충 남겨놨다가 나중에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시는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내가 이제 완전히 종식시킬 거다. 사사시대는 이런 거예요. 사사기 이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원래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 범죄했던 내용이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주변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굴 보내? 사사. 그럼 사사를 보내면 구원해줘요. 그리고 한 20년 평안하더라, 뭐 40년 평안하더라. 근데 이게 끝나지를 않아. 왜냐하면 또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 사이클을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이제 끝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끝내버리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를 짓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또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평안한 다음에 안식을 누린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다윗과 맺는 약속을 보면은요, 이런 약속을 해요. 일단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다윗.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집은 내가 짓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른 왕궁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집은 다이너스티,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왕조를. 예? 그리고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나를 위한 집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네 아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 소환이 차서 12절에 보세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낳을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간음을 하고요. 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또 요압을 사주해가지고 살인을 하고요. 또 이것을 묻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범죄를 다 지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우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성전 지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이게 애매한 질문일 수 있어요.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닌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 아닌가? 근데 다윗하고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은 삶의 경험 속에서 그래도 좀 약간 인정받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막 그래도 막 찬양하고 승리했던 사람은 그래도 다윗이 약간 또 자격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보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만신전 짓고요. 이방 여인들 결혼하고 율법에서 왕들이 금해야 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힘 이런 거 많이 갖지 말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 안 할 거니까 나중에는 그 망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죄가 있는 솔로몬이잖아요. 여기에서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또 범죄했네? 다시 힘들게 하고 다시 또 구원자 한 명 보내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 보세요. 그 네 아들이 그런 거 할 텐데 보세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사이클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돼요. 이제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해도요. 보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14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범죄하면 15절에 나오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제사 예배에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완전한 순종에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니까 잘라내버렸잖아요. 잘라내버렸단 말이에요.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에게 준 약속은 뭐냐면은 죄를 범해도 안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안 끊어내고 너 잘못했지 일로 와 야단치고 채찍질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여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끊긴 거예요. 원래 사사기 사이클 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엄청나게 세게 받아가지고 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일시적인 평안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가 근데 다윗의 그 후손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 다음 뭐 자기 아들 르호보암부터 선한 왕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 때문에 안 끊어버려. 아이 다윗 또 안 되겠네. 내가 저기 뭐 다른 지파 어느 지파 할래?
루벤 지파 하자 이번에. 루벤 지파에서 내가 뽑을게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보면 성도의 견인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또 이 나라는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씨, 다윗의 씨가 집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 나라를 이어가게 할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 성령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 속에는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특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이런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님 나라 위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게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여전히 실현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정말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 그게 기도로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데 또 창립주일날 길게 하면 또 다들 싫어하고 오늘 내 설교가 분명히 35분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완결편으로 나머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더욱 넘쳐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늘푸른 선교교회 주님 앞에 기쁘심직하게 순결한 신부로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고요, 은혜로 세워지고요, 기다림과 소망으로 세워지고요, 예배로 세워지는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감격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가,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매년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들에게 직접 세우시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특한 고백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또 동시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며 앞으로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함께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면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2년 동안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헌신했고,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기다림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계신 분들부터 최근에 오신 분들까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의 예배,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궈 나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셨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진실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창립 22주년 23주년 횟수가 넘어갈수록 베푸신 놀라운 은혜 속에 잠겨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